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시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게 도우셨사오니 역사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결실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가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본다면 흠이 없을 만큼 출생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도 출생했고 그는 왕족에 가까운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그는 출생한 사람이었으며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당대 약 6,000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파에 그는 속해서 가장 강력한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준비되어서 그는 고백한 대로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생부터가 남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비춰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맨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은 이 전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헌신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내용이 아니고 주님 앞에 수고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자기를 증명하는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에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의 출생, 자신의 나라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다. 그는 과거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 누구에게 대적을 당한다, 비난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때 주동하는 그 사도 바울로 등장될 때 그의 모습은 대제사장,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가서 내게 공문을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할 정도로 대제사장이 인정할 만한 청년이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장래가 촉망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큰 자랑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할 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조롱받는 그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습니다. 종으로서 우리를, 죄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했지만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각지 않고 당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청년의 모습 사도 바울,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앞길이 아주 그냥 너무 밝게 빛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인정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당대에 뛰어났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증명합니다. 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깊은 속내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빚으셨고 나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사실은 깊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뜻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시가 무엇인가?
내게 준 그 가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 가시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가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1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가는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한 달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놀지 않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12월이 되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뭐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그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뭐 비슷하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야, 이게 인간의 한계에 느끼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빚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숙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 잘했다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이 사도 바울에 줬는데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가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뚝이라고 이게 표현이 됩니다. 말뚝. 가시는 작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말뚝과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괜찮고 어디 조금 가시 붙은 거 요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원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가시가 말뚝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를 걸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로 하여금 이거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가시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부딪히겠는데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는 가시인데 사탄의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사자를 주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시는 가시인데 이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 손에 조금 가시 묻은 정도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주 내 속에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탄이 한 마리가 그냥 아주 대단한 사탄이 하나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연약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두 가지를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니 내가 자랑을 지금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환상과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뒤에도 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 신약 시대에 볼 것 같으면요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꿈속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꿈속에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눈 어떤 게 쫙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보고 듣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도들과 내가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2사도 가운데 앞섰다고 말하는 베드로 전후서 땡이잖아요. 그죠? 땡이잖아요. 요한, 사랑받은 주님의 제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나마도 많이 기록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이 뒤떨어지죠. 사도 바울에는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쓰기를 원하셨는데, 이 12사도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놀랍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말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 수많은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를 드러낼까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사상이 나타날까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배움과 자기가 누렸던 많은 출생의 선물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드러낼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가시를 탁 주어서 말뚝과 같이 부딪힐 때마다 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지,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사회 탓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수성가 했다고, 나 자수성가 했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가시를 주어서 감히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눈이 예뻐요, 난 다른 사람보다 귀가 이뻐요, 난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잖아요. 여러 가지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출생했던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쓰임받을 때도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환상과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왜요? 연약하도록.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이거 조상 탓이야, 이거 사회 탓이야,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것이 내게는 연약함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기가 자랑할 것에 대해 얘기해요. 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끔 무슨 천국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셋째 하늘 하나님께 올라가서 만나고 올 수 있게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무슨 말을 듣고 왔고 뭘 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만남도 내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거하시는 하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거기에 올라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가시를 하나 주었다. 왜 주었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쭐댈까봐, 뻗실까봐, 뭔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나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함을 느꼈나요?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시, 그 가시는 연약합니다. 두 번째,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기.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기.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이제 오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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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적으로 본다면 건강한 게 축복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앞서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육신적인 가시, 질병을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관계에 하나님이 볼 때는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3번 그는 하나님께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간구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보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답변을 주었어요.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축복이 건강한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하나 주었어요. 아니야,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아이는 공부 잘합니다. 집을 삽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 온 동네 다니면서 핍박받으며 돌에 맞고 죽을 뻔하다가 나중에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였는데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준 이유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가 세속적인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가 주님보다도 육신적인 것에 더 마음이 집중될까봐 하나님 가시를 하나 주었어요. 야,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거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부서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줬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신실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는 나중에나 알게 됐지 당시로서는 깨닫지 못할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후회롭지 않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12월 달이 되면 왠지 초라하게 보이는 이 모습으로 주님께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서는 그날에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그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가시를 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었죠. 하나님 철저하게 가시로 연약하기를 원하시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도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으니까 어느 분이 돈이 많다고 어느 분은 뭐가 갖고 있다고 하나님 볼 때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 간 거고요 왼쪽 주머니에서 이 안에 주머니에 들어간 거 이 다르박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냥 쓰다가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는 내 이름으로 뭐가 있다고 하나님 볼 때는요 다 그냥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대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키가 작을까? 저도 그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내가 키가 작을까? 막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어. 이거 왜 키가 작냐? 좀 축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릴 때는 축구가 그렇게 좋아갖고 그냥 비가 와도 막 축구해서 다녔어요. 제가요.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축구 선수 좀 하려고 했더니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커야 되는데 연약하죠. 하나님이 연약하기 위해서 가시를 하나 준 거죠. 뭔가 우쭐댈까봐 하나님 부서뜨리기 원하셨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가시를 주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시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시가 이게 은혜야. 이게 나에게 참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 속에서부터 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가시 때문에 이게 참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시가 참 좋구나. 이제 학자들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간질병이 있을 것이다. 간질병이다. 어떤 분은 위장병이다. 어떤 분은 눈이 좀 안 좋은 그런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큰 글자를 썼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쫙 해갖고 눈이 잘 못 떴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며칠 뒤에 이제 눈이 떴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래서 그 눈이 떴을 때 그래서 만났을 때도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위장병이다. 또 아니면 예를 들면 간질병이다. 뭐 이렇게. 근데 어떤 병인지 우리는 몰라. 성경 없으니까. 이게 무슨 병이라고 하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에게 큰 질병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늘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과 되면 맨 끝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연약하게 된 것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나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했나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당했나요? 기뻐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가 은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셨어요. 근데 기도원을 쓰셨을 때 기도원은 얼마나 마음이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진짜 나를 쓰길 원하신가요? 양털을 내놓고 보내면 양털을 젖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마르고 만약에 이슬이 내리면 양털만 흠뻑 젖게 해주세요. 옆에는 다 맑아지게 해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옆에는 다 물이 젖고 이 양털은 또 마르게 해주세요.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쓰겠다. 너 쓰겠다. 겨우 마음을 가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아니 18만 5천 명이라는 거 하는 연합국가 전주를 벌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다 모이면 2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구나. 어떻게 야 거기서 그냥 물 마시고 이렇게 갖고 물 마시면서 이게 돌아본 사람은 10,000명 저기 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 중에 돌아가는 사람 다 돌아가라 했더니 1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0,000명만 남았는데 10,000명 갖고 물 마시는 거 봤더니 300명만 이게 주변 보고 물 마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갖고 18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전투를 벌린다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아니다. 내가 가능케 한다. 횃불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나팔을 들고 칼을 차고 그 다음에 그 산등성에 쭉 올라갔어요. 밤에 어떻게 해요? 횃불을 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전투를 해가지고 18명이 다 죽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냐면 연약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네가 소년이 어떻게 나한테 전투하러 나오느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기 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연약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가시가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으로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기회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